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제 명대로 한 사람에게는 군사 4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관살함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을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어떤 자였는가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의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역사의 장으로 흘러보내는 언덕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허무와 또 아쉬움과 또 후회의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고 어떻게 얼마가 맺혀졌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 디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랍 최고의 조각가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걸작 다이아나 여신상을 갖다가 조각을 한 사람입니다. 이 여신상은 말이죠, 높은 대리석 벽 위에 지상 100피트 높이에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말이죠, 여신상을 조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그 조각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페이스 디아스는 여신상의 뒤통수에 있는 머리카락 부분을 갖다가 말이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가 말이죠,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예술도 현실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100피트 높이에 있는 그 조각의 뒤통수를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페이스 디아스가 제자들에게 내가 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직과 성실의 문제였습니다.
다이아나 여시장 조각은 바로 자신의 생애와도 같았습니다. 눈에 안 띄는 뒤통수 머리카락 주변에 말이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 손질을 안 해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그는 최고의 조각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고, 아크로폴리스 신전으로부터 작품료는 깎이지 아니하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 디에스에게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손질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는 이상 마무리 손질이 중요하다라고 자신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애는 하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마무리 손질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조각이나 미술이나 문학 작품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70대나 말이죠, 80대에 가서 마무리 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나 소설처럼 수정이나 폐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림이나 말이죠, 소설은 우리가 말이죠, 잘못 그렸거나 잘못 썼을 때는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생활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런 허무,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절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말에 관한 그런 비유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 손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말이죠,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부리던 종들에게 재능대로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충성스럽게 일들을 했는지 종들과 결산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달란트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능대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물을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흔히 말이죠,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사물 또는 사건을 병행 대조함으로써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원리 또는 교훈을 은연중에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기인이 말이죠, 왕위를 받기 위해 가지고 타국에 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타국에 갈 때 자신이 부리던 종들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것과 같이 영적으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을 하셔서 다시 재림을 하실 때까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2차적으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건 은사죠. 그러면 은사는 누구가 주어지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중생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갖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그 재능을 봐가지고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던 그와 같이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에 따라서 또 그릇의 용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원래 말이죠, 무게의 단위였었어요. 무게의 단위였는데 이것이 합해 단위로 사용이 되어 가지고 완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데나리온이 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노동자가 1년을 일을 할 때 한 300일을 한다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년이면 3,000데나리온이고 20년이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완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들이 20년 정도 벌어야 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종들에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맡기고 떠났을까? 그것은 재능에 따라서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을 돈을 감추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이죠, 종들에게 엄청난 돈을 맡기고 타고로 떠난 목적은 그 돈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대로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도 아니하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재능을 발휘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은사를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 같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도 각양각색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유기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자 받은 바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도 이제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잘 활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자의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잘 활용한 사람의 자세는 어땠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충성했다라고 20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피스토스,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다. 그리고 또한 만족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주인이나 상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기회의 집합적인 시공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죠. 아이고 요즘에는 좀 바빠가지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놓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음에 시기를 놓치도록 유혹해가지고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내일, 다음에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거는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차차는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같은 거예요. 내일이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음과 같은 것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말이죠. 내일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현금하고 음을 갖다가 바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당장 right away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즉각적으로 잘 활용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충성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말이죠. 다른 사람이 감독을 할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나 감독 아닌 사람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충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고 또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잘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충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해야 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이고 은퇴할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어떤 사람이 86,400달러를 딱 아까워가지고 오늘 이거 주시니까 한번 써보세요. 86,400달러를 오늘 써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 돈을 써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근데 86,400달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86,400초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돈을 갖다가 따진다면 어느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시간은 우리는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은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돈에 손실이 왔다라고 하면 돈은 우리가 일해가지고 다시 벌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손실이 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고 시간의 손실은 우리가 커버할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영어로 말이죠. 어떤 사람이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돈과 시간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은 보면 휴일이다 하면 말이죠. 그저 노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늦잠도 푹 자고 그리고 나서 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러 이렇게 하는 날로 휴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휴일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하는 날이 휴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 노는 날로 생각, 잠이나 푹 자고, 그냥 잠이나 푹 자고 TV 보고 시간을 그냥 흘러 보내는 것이죠. 본절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은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각각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받은 바 은사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이죠. 뭐 세상적인 일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고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하면서 주님의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이 볼 때는 우리가 잘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일을 잘하지 않는 것은 참된 충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봉사보다는 숨은 봉사가 더욱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봉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받은 은사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의 또 자세히 두 번째 보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다는 거예요. 21절 후반절, 23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일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은 말이죠 대수롭지 않게 경솔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일부터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충성하도록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충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교회에 가서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하는 말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역시 적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사람을 좋아해요. 강원도 도매상권에서 태어나가지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현대그룹을 창설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키웠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업을 키울 수가 있었나 하면 그 사람은 약속과 적은 일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그러고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맡으면 끝까지 자기가 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영국 런던의 워크 미술관에 가면 콘트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그림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스비우스 하산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하산재에 묻혀
전멸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하산죄와 말이죠. 용암이 비와 눈처럼 말이죠. 폼페성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산죄와 용암불을 피해가지고 성 밖으로 막 몰려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대환란이 야기되었다는 거예요. 이 환란 속에서도 성문 곁에서 뜨거운 하산죄와 용암불이 말이죠. 우박처럼 쏟아지는데도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성을 지키는 성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나갔어요, 저렇게 나갔어요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다 그림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의 이름이 충성입니다. 이처럼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는 사명감이 충성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언덕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서 수입을 올렸는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했는지, 특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충성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연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는가? 5달란트 받은 자로서,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로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러면 말이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칭찬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을 보고 주인이 대단히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주인에게 있어가지고 충성된 종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좋은 인플로이를 만나는 것 마치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이죠,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수하다, 훌륭하다, 엑셀런트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지난날의 종의 노력에 대한 주인의 격려와 인정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사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함께 최고의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말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를 갖다가 칭찬한 것은 그들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5달란트 주었더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주었더니 2달란트를 남겨왔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은 바 은사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때에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면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갖다가 말이죠, 잘 활용하지 못한 자의 태도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는 주인의 뜻을 갖다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가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왜 1달란트를 주었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결산의 현장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고 또 포악한 사람이라서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타작도 하지 않고서 많은 알곡을 거두어 벌어들이는 수입을 올리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서 혹시 내가 말이죠 장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손해를 끼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안전하게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금 한 달란트, 그 당시에 말이죠 일반 노동자들이 20여 년 동안 벌어야 하는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준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순수한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성실과 게으름에 대한 그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달란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왜 성령님께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재능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아니 두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두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내게는 한 달란트만 줬습니까? 라고 따졌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것이 그에게는 축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려면 얼마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으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다 묻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주인의 신임을 갖다 저버린 거예요. 한 달란트를 줄 때는 주인은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신임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변명을 하자 주인이 말이죠 노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거두는 왕관 수준노 같은 사람이라서 내 돈을 재능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왜 너는 땅속에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전상이나 돈놀이하는 사채업자에게 주어가지고 최소한의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단순한 검증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임이 수반되어질 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르게 형성된다. 주인과 종의 신뢰가 회복될 때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임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각자의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일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신임과 기대를 우리가 저버린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는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말이죠,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신임을 저버린 종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책망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갖다가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소유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갖다가 더 이상 자신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 단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불성실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요, 칭찬과 함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 때에 멸망받을 자의 최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작은 일 하나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신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일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2023년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다가오는 소망의 2024년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일 하나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역사회를 복음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부흥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 고백입니다. 주님, 2023년 12월 31일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참으로 부족한 것도 많았고 아버지, 약하고 또한 무지한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건만 주여 저희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또한 마음에 초조함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만극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무한한 그 사랑으로 이 말씀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더 확연하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긴 가운데에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임마누엘 여호와니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